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으면은 너무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또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4절부터 15가지를 가지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에로스적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형제를 비판하고 또 그것은 교만하여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미 8장 1절 2절에서 봤듯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허물을 덮고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사랑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자주 넘어질 때에 우리가 경건함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때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90장을 찬양했듯이 주님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달콤한 말, 감언이설 이런 달콤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행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말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는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이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영적이고 신령한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애연도 패하고 앞에서 아까 애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것도 그치고 그리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지식이 나오잖아요. 2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수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는 더 크게 더 강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뭔가를 행한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바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공수표가 되면서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15가지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결국 사랑의 가장 큰 그런 핵심은 바로 인내에 있음을 오래 참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쩌면 그 사랑은 그런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온다 그래도 끝까지 인생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그다음에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사랑과 믿음, 소망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또 상황에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길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온유는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유순하면서 온유합니다. 마치 바다와 같이 모든 물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온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그건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의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고 존귀케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례히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그를 바라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사랑의 특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은 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서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걸 더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할머니를 기억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은 척 하면서 이 손수건에다가 둘둘 싸가지고 와서 저한테 갖다 줍니다. 할머니도 먹고 싶죠. 그런데 자기의 유익보다는 이 손주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당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랑임을 말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들은 성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냄과 노여움은 이 땅의 지체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6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5가지 땅의 지체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다음에 악한 정욕과 또 탐심, 그리고 나서 분냄과 노여움, 그리고 악의와 비방, 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로가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라라고 12절부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내고 노여워하는 것,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사랑이라는 그러한 큰 주제가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을 안 낼 수가 없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큰 사람은 이렇게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뜻에 맞지 않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성내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1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악의를 품지 않고요. 또 악독하지 않고 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의와 악독화 또 악을 도모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한 생각이 너희들을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너희들을 더럽힌다 하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뭔가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 갚는 일을 시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의와 악독과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그걸 내려라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합니다. 불법을 가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갖는 자,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는 자, 정직을 원하고 그리고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바로 사랑을 가진 자의 특징임을 알게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4가지가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는데요. 또 반복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것이 다 사랑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그래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동력이 사랑에서 나왔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9절에 가면은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여기다 썼을까요? 사랑짝이라고 말하면서 왜 여기다 썼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알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인도했구나. 내가 그때 사업을 망하게 하고 또는 실패하게 하고 어떤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우리 주님 만나보니까는 나를 이렇게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 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셨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말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또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 모습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을 버렸고요. 깨달음을 버렸고요. 생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온전하게 되어서 완전히 성숙해져 가지고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다 알게 된다라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도 역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의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과 그러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소망 이걸 가지고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랑 안에 인내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랗게 새기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